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후에 불렀던 노래로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그 과정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공사를 완성하기까지 겪었던 수고와 인내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 직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변 이민족들의 시기와 방해로 중단이 되었고 몇 차례 이후도 계속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방해자들이 몰려와서 성벽과 성문을 불태우는 그런 순환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진 성벽처럼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시작한 일인데 자꾸 실패를 합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들조차 먹고 살기 바쁜 이 시국에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당장 급한 일도 아니지 않나? 불평 불만을 해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도록 맡기십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냐 하면 성벽을 중건할 때 인부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았다. 그렇게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피곤한 몸으로 성벽을 파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고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무너진 다음 140년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또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도 성벽을 쌓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가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나올 것입니다. 때론 원수들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할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이 용기를 주고 돕기는커녕 기운 빠지게 만들고 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단순한 경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구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고 갈갈이 찢어진 채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계획되고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당장 눈앞의 상황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에는 성취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린 끝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 절망했을 겁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민족은 사라지겠구나. 더 이상 회복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국에 짓밟힌 약소 민족들은 새로 이렇게 일어나서 민족성과 국가를 회복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 자신이 정복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다른 민족과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나오는 민족들 중에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고 있거나 남아있는 민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가나안, 암몬, 모압, 에돔, 그 어떤 민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후대까지 이어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물며 민족 정신의 근간인 나라가 멸망하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마저 파괴됐다면 더 생각할 것도 없지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고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며 기적입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루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1도 없던 이들이 새롭게 고쳐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내 인생, 나의 건강, 어그러진 인간관계까지 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주 짧은 비유로 잘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마의 힘입니다. 당시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군마가 몇 마리 있는가, 병거가 몇 대 있는가를 세어보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에 탱크가 몇 대 있는지, 전투기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이지요. 또한 사람의 다리 역시 이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군사를 많이 육성하느냐, 이게 당시 나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 제국이나 세상 나라의 군주라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 또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것들을 내세웠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억세고 강한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피조물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치 없게 여긴다,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을 쌓고 세상적인 지위와 조건을 의지하지요.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를 외치지만 실상은 돈이 은혜가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생각을 먼저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쌓을 때, 자녀들의 교육을 인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힘만 의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며 언젠가 패망할 교만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돈이 없어서 군대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물이 넘치고 군사력이 가장 강했을 때 그게 독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랑했을 때 그들은 길을 잃고 신앙을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을 통하여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람은 물질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